2023년 9월 29일 천안광성교회 추석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위에 숨기시고 주
두 손으로 덮으시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대표자가 계시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대표자에서 기도를 하시고, 혹시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배를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함께 있거나 혹은 홀로 있거나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는 없지만 예배가 우리의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예배에 감사를 하며 예배의 복을 누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긴 세월 동안 한반도에 자리 잡게 하신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그 역사에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주님께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붙들며 매달리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권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게 좌와 우로 분열되고 세대와 세대가 분열되었으며 성별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분열의 악한 영이 우리 가정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장막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해석하는 오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믿음의 참된 복을 구하는 우리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받은 복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시작될 2023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마다 그렇지만 이 몇몇 연예인과 유명한 목사님 한두 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생소한 강사진이죠. 이 강사진 소개를 보면서 눈에 띄는 한 분이 계셨는데 11월 9일 9번째 연사로 오르는 이재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의 소개를 보니까 이 10남매 엄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 10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겪었던 온갖 일들을 그렇게 재미있게 또 은혜롭게 전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록에 따르면 2007년도에 최다 다둥이 가정에 등록되신 분이 계십니다. 경북 구미시에서 목회하시는 김석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무려 13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13명의 자녀. 이렇게 자녀를 많이 키우는 분들은 물론 힘든 일도 많겠지만 그만큼 신기하고 즐거운 일도 많을 것 같아요. 좋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낳아서 키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분명히 키울 때마다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 특별한 기쁨과 또 감사함이 있겠죠.
자, 이렇게 자녀가 많고 또 그 많은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상급이라는 히브리어는 샤카르인데 이는 임금, 보수라는 뜻입니다. 자녀는 내 삶의 보상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급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급여는 많을수록 좋은 것처럼 자녀 또한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고 풍성할 것입니다. 제가 교제하는 한 성도님의 가정은 이렇게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무려 4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 그러니까 증손자죠. 이렇게 4대가 함께 예배를 드려요. 물론 이제 그 증조 할아버지 되시는 그 성도님께서 이제 고령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단순히 이제 90세가 됐다고 해서 이런 복이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의 4대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재산을 지키고 그것을 불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재테크를 하는 것처럼 자녀라는 상급 그리고 풍성한 가족이라는 보상 또한 그것을 지키고 불려 나가야 할 것이죠. 자녀라는 보상을 지키고 불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9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자,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면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무한정이란 거의 얘기죠.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도록 너희는 말씀을 강론하라. 자녀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단순히 성경의 요절들을 암송하게 시키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게 하고 이런 것으로 충분할까요?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죠. 내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말씀 강론의 진정한 의미일 겁니다. 자,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만큼 말씀의 좋은 강론은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시피 말씀을 지키며 살며 말씀을 보여주며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삶에서 가장 실천하기 쉽고 또 실천해야만 하는 말씀은 강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함은 두말하면 잔소리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평탄하고 변화가 없으면 예배를 드리기 쉽습니다. 저와 같은 전문 예배 인도자 같은 경우는 그냥 때 되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돼서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지만 삶이 요동치는 순간이 참 많아요. 그때마다 예배도 흔들립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반복된 예배가 때로는 지겹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흔드는 요소가 삶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켜가는 그 모습이 자녀에게 가장 훌륭한 말씀을 강론하는 방법이며 그야말로 정석 중에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싫을 때가 있죠. 아이가 떼쓰고 삶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겹치면 예배고 나발이고 그냥 집에 있고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때로는 징징대는 자녀의 손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온전함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처럼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자녀 또한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재테크의 제1원리겠죠.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무슨 상급이 있으며 또 그들이 지켜나가야 할 상급은 무엇이겠습니까? 잠언은 의로운 사람이 참된 보상을 받는다고 가르치고입니다. 잠언 11장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악인에게 돌아오는 삭은 헛것이지만 정의를 심는 사람은 참 보상을 받는다. 아멘. 자,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말 그대로 정의로운 행동을 가리킵니다. 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왠지 현실 세계에서 정의를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성경이 설명하는 중요한 정의의 개념은 바로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즉 믿음으로 정의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상급이며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복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복을 복리로 불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할 때 가장 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되는 복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 받아야 하며 또 지켜야 하며 불려 나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입니다. 이 구원의 복을 지켜나가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자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 6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함께 계신 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가족이라고 하는 보상, 가족이라고 하는 복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열매입니다. 물론 미련한 아들은 부모의 근심이 된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때로는 이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순간도 참 많겠지만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본인께서 느끼신 감동과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감동과 기쁨을 되새기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라는 복을 계속해서 복리로 불려나가시길 원하신다면 나의 삶에서 흐트러진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야만 그 자녀 또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감히 나의 삶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제물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받은 복을 지키고 유지하고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와 함께
또 가능하다면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야말로 복의 제일 수단임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자녀가 없고 또는 가족이 없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받은 가장 큰 복, 이 구원의 복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불려 나가십시오. 우리가 받을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자꾸만 내 삶을 이 현세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것도 있고 저 사람은 저것도 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지?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든다면 그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는 마귀의 괴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참으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실 복, 그것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비교와 또 비교에 따른 분노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내게 주신 복을 잘 지켜나가서 마침내 하나님을 뵙는 그날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날에 지금까지 받아온 복에 대한 복리를, 풍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리고 내 삶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복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더 큰 복을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복을 지키고 내가 받은 복을 불려나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 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는 수단으로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예배가 나의 삶을 온전함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지겨워도 내 삶에서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진정한 보상은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며 예배를 지켜나감으로써 우리가 마침내 받게 될 그 하늘의 온전한 보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기도 문하심으로 추석 가정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